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날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기야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해서 거짓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까딱 잘못해서 마음이 흐트러져 잘못 실수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아나니아라는 이름과 삽비라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으로 시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름 속에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두 부부의 이름의 뜻을 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짓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자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감추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삽비라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을 드릴 때, 교회 앞에 헌납할 때 여러분들은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작정하신 것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것에서 하나라도 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사람들의 속성상 물질이 있게 되면,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물질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니까 탐욕이 일어났던 것이죠. 돈을 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돈은 인만하게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느냐? 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내고 그 마음속에 돈을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여호와 앞에 바친 전리품들을 봅니다. 전리품들을 모을 때에 백성 중에 누구든지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간이란 사람은 전리품에 손을 대고 얼마를 취하게 됩니다. 아간의 행동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 아간을 훔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체득하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 얼마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노력한 물건을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탐내어 가졌다. 여호와의 전리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이 탐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이 감춘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움과 곤혹스러움을 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춘다는 의미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은 여호와의 전리품을 감추었던 그 밑에 은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고 감추었다는 의미지요. 숨기고 숨겼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장소에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위를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에 속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교회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중직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 속에 이 사탄 마귀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중직을 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마귀의 일이 가득한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서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고 제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어떤 지략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행위다. 성령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삽비라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보다 마음이 맞아서 생활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활하는 부부들은 참 그렇게 행복하며 또 눈에 보일 정도로 기쁨이 넘쳐나는 부부들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겠지만요. 부부가 어떤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좋은 일, 선한 일에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악한 일, 나쁜 일에 마음이 맞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삽비라라도 정신을 차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살았을 터인데 삽비라까지 거짓을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로 안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를 잘 보필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함임을 아담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을 떼어 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거짓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르게 안내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삽비라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지적하는 바가 그거지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삽비라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판 값에서 얼마를 떼어서 감춰두고 이것만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숨긴 것을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삽비라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삽비라 또한 남편이 걸어갔던 거짓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이 거짓을 통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교만함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속에서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쓴 뿌리는 우리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가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거짓됨을 제거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거짓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은 순간순간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거짓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거짓들을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거짓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